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받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15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찬멸할 정도로 아주 율법에 열심 당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무섭게 잔해하는 자였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신 안에 구원도 선함도 없음을 발견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연약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됐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중생의 영이죠. 중생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 이민 조건이 있어요. 자격. 그래서 미국 그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또 뭐 영어 시험 이런 것도 요즘 보더라고요. 또 취업 이민과 또 사업 이민은 각각 다른데 거기 조건에 맞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이제 증이 나와요.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여권과 비자는 기본이고 그 미국에 입국하여 살 수 있는 그 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나오고 시민권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영원한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런 그 자격 조건에 해당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민하는 것처럼 까다롭지 않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그 구원받는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충족시켜 놨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요. 대속의 문제도 해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영적 인프라를 우리 주님이 다 구축해 놨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 이제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허가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어야 해요. 누구를요? 예수를.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우리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보혈의 사건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사건을 믿으면 돼요. 그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은 확실하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권세로 해방된 성도들, 그렇게 이제 여기서 본문을 찾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게 성령, 사실 성령은요,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각기 각 독립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래 또 셋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해도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성자 예수님 해도 하나님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하나님 해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기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역할과 성격도 다르지만 또 셋은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컨덤네이션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데, 결코 정죄함. 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에서 풀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모든 죄값을 일괄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서로 계약하고 또 혹은 뭐라고 할까요? 통상 거래 속에 일괄 타결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것은 정치 용어이기도 하고 또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괄 타결. 한꺼번에 같이 타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원죄 문제는, 그리고 우리 자범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일괄 타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거였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회 때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간증 찬양했는데, 그들이 북한에 살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거기 독재 국가였거든요. 인권도 없었고, 이주의 자유도 없었고,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결정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냥 국가가 배급 주는 거 먹고 살고, 국가가 시키는 거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외도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길 탈출했어요.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들은 해외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에 더 이상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독재 국가에서 자유국가로, 부자유한 국가에서 행복한 자유주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한에 사는 그 북한 주민이었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북한의 그 모든 통치와 법률적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적 적용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냐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따르고 이 사망의 법과 저주의 법을 따를 때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고 또 세속적이고 갖가지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뭐 불효하고 다 죄잖아요. 네, 이런 죄를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거듭났고 중생했죠. 하나님 자녀 됐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은 이제는 영을 따릅니다. 여기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죠.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습니다만 다닐 때 그 한국 사람들은 자유여행, 영어가 잘 되거나 외국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은 주로 자유여행을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이드를 데리고 가야 돼요. 한국에서부터 그 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이드가 모든 수속 절차를 다 밟아주고, 현지에 가서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다니면서 그 모든 관광하고 싶은 것을 다 일러줘요.
차량에서부터 호텔에서부터 식사에서부터 그리고 그 설명에서부터 다 그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인천공에서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이 여행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 가이드만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가이드를 놓치는 것은 곧 그 사람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미아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여행객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그 차를 놓쳤어. 이제 가다 보니까 1시간 갔는데 그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또 가이드가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태우고, 그 사람은 가이드가 없는 동안 그냥 그 식당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믿음 생활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철저하게 영적 가이드, 즉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은 무슨 독재, 강제, 억제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참된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룩한 영, 은혜로운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축복의 영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어야 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간다.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리고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으면 누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 영화 구원, 성화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내가 행실을 자꾸 고쳐가야 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다듬어 갈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죽을 때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언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해방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에서 그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아니면 인천항, 부산항에 배를 타고 탁 내려서 이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하였고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더라. 해방하였죠. 맞아요. 아까 계속 같은 비유입니다만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북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은 미국에 이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건 사탄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인데 그 법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슨 뭐 토정 비결을 보고 혹은 구슬을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주술 행위를 하고 미신을 섬기고 선앙당을 섬기고 무슨 진주단지를 섬기고 이런 귀신을 섬겼잖아요. 그게 저주의 법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다 해방이 돼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안에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누립니다. 생활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먹고 영적으로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선언하시면서 살아가요. 일제 36년 우리는 일제의 법서, 총독 정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더 이상 일제의 총독 정치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해방이 됐죠. 일본 사람들 다 일본으로 쫓겨갔고 우리는 드디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았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주었느냐? 예수님이 찾아주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육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내세와 천국과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죄와 사망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잖아요.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집을 짓고 계셔요.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지금 평택에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군들이 자동 개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또 우리 국군도 같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이 미군이 함께함으로 이제 그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사망의 권세가 함부로 우리를 손을 못 대요. 내 주인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나와 내주하심을 굳게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 제가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묵상 이야기 조금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야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갔어. 그래서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었죠. 근데 이 애국 군사가 홍해를 건너오다가 그만 수장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홍해는 사망의 바다였죠.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생명의 바다이고 애굽 사람들은 사망, 저주, 죽음의 바다였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갔어요. 광야에 가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니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최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7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성령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에서 넘어온 사람은 더 이상 북한의 통제를 받거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제약을 받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하고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만 잘 따라 살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 속에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제 세상으로 살거나 육신적으로 살거나 사망의 법이나 저주의 법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